자, 오늘 말씀은요, 기태죄입니다. 기태죄. 기태죄. 기는 뭐뭐 할 때에 뭐뭐 한다면,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태죄는 네가 이렇게 타부가 나왔으니까 2인칭이죠, 그죠? 2인칭. 네가 죄한다면 죄. 죄는 야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어원이 야자예요. 야자. 야자는 무슨 뜻이냐면 네가 나간다면 나가다 혹은 출발하다 뭐 시작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뉘앙스 자체를 보면은 뭔가 어떠한 뜻을 품고 뭔가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시작되어지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자라고도 하죠. 지난주에 제가 그 엘룰 월삭을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주간 쇼페팀을 묵상할 때에 아마 다른 작년 설교 같은 거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쇼페팀의 핵심은 그거예요. 누가 너의 심판관이냐, 심판자가 되느냐.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자아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심판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은 뭡니까? 오늘 내 자아가 판단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현상이라는 거예요. 현상.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가,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가능해질지 안 가능해질 수 있으니까 도전하지는 마시고, 누군가 내 앞에서 나에게 막 욕을 한다면 도전하지는 마세요. 누군가 내 앞에서 나를 막 비방하고 욕을 할 때 내 안에서 당연히 뭐가 올라올까요? 분노와 화가 올라오겠죠. 안 그래도 8번인데, 그죠? 근데 그때 제가 오늘 그 수많은 공격과 판단과 비판 앞에서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전쟁할 수 있을까라는 걸 묵상을 해봤어요. 막 앞에서 막 욕하면 내가 화를 참는 수준 말고요. 그러니까 토라의 백성들은 화가 난다고 화를 참는 게 좋은 훈련 넘어서야 돼요. 그걸 넘어서서 내 화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 저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고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싸울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상상을 해봤어요. 앞에 누가 욕을 한다. 나는 화나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저 영혼을 사랑할 것이다. 한 3번은 실패했어요. 상상을 하는데도 실패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자아가 온전히 죽는다라는 거는 끝까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합리적일 수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욕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는 거와 같이 화내는 건 합당하잖아요. 내가 나한테 뭐라고 먼저 했으니까 나는, 그러니까 정당방위잖아요. 정당방위. 또 율법에도 있잖아요. 동태복수법. 이해는 이로, 그죠?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그렇게 모세에게 배웠지만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원수를 사랑할 때 70보신 7번 끝까지 죽도록 완전하게 네가 사랑해야 된다라고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자아에 대한 완전한 죽음과 싸움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의 7영의 온전한 역사를 공부하고 배우고 그 계시로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7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쇼페팀의 핵심은 뭐냐면 내 자아가 심판자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쇼페팀이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쇼페팀이.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신약 성경에 보면 판단하는 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판단받을 것이다. 그죠?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네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나는 다른 누군가를 사용해서 너를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특히 원수와 내가 싫어하고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사랑하기로 결단한다면,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예, 이게 핵심이죠. 예. 많은 분들이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예. 왜냐하면 주기도문에서도 나오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사해 준 것 같이, 그러면은 주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죠.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행하는 그대로 여러분은 그대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우들에게 행하는 그대로 여러분은 받을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용서하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수많은 교우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용서하기로 선택하시고 행하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딱 나오죠. 내가 쇼페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아유 목사님, 누군가는 의를 행해야겠지요. 누군가는 공의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정의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시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고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굳이 그런 도구로 쓰임받지 마십시오. 굳이 여러분이 율법과 은혜 사이에서 외줄타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슬아슬한 삶의 그런 현장에서 여러분이 그런 도구가 되지 마세요. 분명하지 않고 방향에 따라서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 있는, 내 입장에서 선인데 저 입장에서 악이라면 굳이 그런 인생의 그 중간에 서 있지 마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선한 삶, 누가 보더라도 사랑일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선택하세요. 예, 굳이 여러분이 그걸 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예. 제게 수많은 메일이 와요. 많은 메일들이, 제 유튜브와 설교를 듣고 많은 분들이 메일을 보냅니다. 예. 꽤 많은 메일에서 담임 목사님의 어떤 그 비리, 문제, 그런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고발할지 고소할지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런 메일이 오면 항상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자매님이나 형제님이 기도하고 중보하는, 누가 보더라도 선한 편, 내 섰으면 좋겠지, 굳이 당신이 고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나한테 메일을 보낼 정도로 영적인 탁월함이 있다면 더 높은 차원의 탁월함,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치시고 하나님께서 다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굳이 여러분이 쇼핑팀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굳이 내가 쇼핑팀이 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그 상대방의 허물과 아픔과 연약함을 중보하기 위해서 보여주셨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게 있어요. 꼭 따라오는 거, 당신이 보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네,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뉴스 중에 하나가 뉴스엔조이인데, 저는 그거 기독교 방송으로 안 봐요. 전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그런 도구로 보는데, 초창기에는 제가 뉴스엔조이가, 제가 원래 방골 기질이 되게 심해요. 네, 원래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고 판단이 많고, 제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싸우기 좋아하고, 우리 와이프가 잠결에 제가 타이핑 소리만 들어도 이게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알 정도로.
그러면 우리 와이프 항상 그래요. 그만하고 자. 한마디만 더 달고. 거룩한 키보드 워리어가 되기로. 그렇게 살았던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는 진짜 막 또 아는 게 많잖아요. 아는 게 얼마나 의로워요. 판단하기 얼마나 쉬워요. 아는 게 많은데 읽은 것도 많고.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살았어요. 무슨 열매가 맺혔을까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어느 순간 제가 그 모든 것 앞에서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싸움이었어요. 저한테는 그게.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참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심판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스스로가 되게 의로운 줄 알아요. 누가 제일 의롭습니까?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다 생각할 거냐? 내가 제일 의롭지. 아니라고 거칠게는 말하지만 아닐걸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가 터지고 그럴 때 여러분이 먼저 자기 죄와 잘못과 자기의 어떤 불의함이 먼저 내쳐집니까? 아니면은 상대방의 허점과 내가 그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자기 의를 먼저 내세웁니까? 누구나 그럴 거예요. 누구나 자기가 제일 의로울 거예요. 저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쇼페팀 주간을 지나오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심판자가 될 필요가 없다. 너는 생각보다 의롭지 않아,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옳을 것 같아? 네가 안다면 얼마나 알 것 같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젊은 전도사님들한테 발톱을 갈고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들을 길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항상 얘기해요. 제가 그런 시절을 지나왔기 때문에. 제가 젊은 전도사 시절 때 저는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잘난 목회자였거든요. 제일 잘난 그 사역자. 누구 하나 나와 비교될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 누가 나와 비교하리요 막 이러면서.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자아가 죽고 성품이 죽을 때 발견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엄청난 나의 불의함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연약함, 내가 보는 게, 내가 들리는 게, 심지어 내가 경험한 것도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그거는 뱀이 나를 물고 있는 낙하시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저는 제게 상처 줬던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힘듭니다. 저는 여전히 힘들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도 다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해요. 그리고 성령님께 구하는 거죠. 내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잘났음, 내가 의로움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할 수 있고 내가 의롭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누가 보기에도 선할 수 있는 위치,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그건 누가 보더라도 선한 위치예요. 굳이 여러분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여러분이 소리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내고 싶은 소리가 있다면 보좌를 향해 탄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중보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신학대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누가 보기에 더 선한 위치에 세우기 위해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누군가를 고발하고 자기 의가 나타날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는 위치는 하나님께서 따로 마련해 두셨어요. 그렇게 쓸 사람들을, 그렇게 쓸 귀신들과 마귀들을. 여러분이 굳이 여러분의 그 의롭다고 판단되어진 것 때문에 마귀가 쓸 수도 있는 위치에 설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안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이런 고민될 만한 위치에 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누가 보기에도 선할 수밖에 없는 위치를 찾아가고 그 자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반석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토라를 묵상하고 오늘 내가 쇼페팀이 되려고 하지 않는 이 부르신 가운데 서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세요. 누가 보더라도 견고한 그 자리, 누가 보더라도 선한 그 자리, 누가 보더라도 의롭다는 그 자리에 서십시오. 하울란 세터처치는 그 자리에 서세요.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장소를 그 자리로 삼으셨어요. 누가 보더라도 의로운 자리, 거룩한 자리. 여러분도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주를 따라가십시오. 십자가 내팽겨치지 말고, 십자가는 뭐예요? 하기 싫은 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정말 하기 싫은 거 있죠? 그게 내 십자가예요. 따라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합시다.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거, 그게 내 십자가다. 아멘. 그게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시키는데 정말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그거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거 지고 걸으세요. 네. 판단하지 말고, 재지 말고, 의미 부여하지 말고, 주께서 부르시면 아, 이게 내 십자가구나 그러고 물고 들어가세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심지어 마귀가 보더라도 여러분은 의로워야 돼요. 선해야 돼요. 마귀가 보더라도 흔들 수 없는 그 반석 위에 서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심판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 이후에 주님은 우리에게 킷대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걸 내려놔요. 그리고 이 킷대죄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게 핵심인데, 어떻게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신부가 되는가.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예슈아가 될 수도 있고, 원유맨을 이루고자 하는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신부가 될 수 있는가. 만약에 지난주에 우리가 슈페팀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단어와 이 말씀을 보고 아마 또 심판자가 될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께서 혼합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감히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신부가 될 수 있느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습니다. 애굽의 여인을 아내로 취했어요. 그랬더니 스스로 쇼페팀이 되기로 작정한 아론과 미리암이 들고 일어납니다. 감히 어떻게 네가, 토라를 가지고 있던 네가 어떻게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취하느냐 라고 정죄했을 때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그 누가 보기에 더 선한 자리를 찾았어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죠? 엎드리니라. 그 말을 듣고 뭐예요? 엎드리니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아갈 때에, 상처 줄 때에 같이 욕하고 같이 판단하고 같이 비방하는 건요 너무나도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에 모세처럼 그 누가 보기에 더 선한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근데 모세가 찾았던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싸우는 자리도 아니고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누르는 자리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얼굴 앞에 엎드리느니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서잖아요. 모세가 공격받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보면 그게 쇼페팀들의 눈에 봤을 땐 그게 흠이죠.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죄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아론과 미리암 그랬을 거예요. 내가 없는 말 하나, 내가 없는 말 아니라 심지어 더 심각한 거,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없는 말 틀린 말 했나, 그러면서 달려들었을 때 모세는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아론과 미리암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아니? 그랬어요. 네가 나를 알아? 네가 토라를 알아?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 좀 더 쉽게 표현해 보면, 네가 모세만큼 나를 알아? 나는 너희들에게 환상으로만 나타났어. 비유로만 말해줬어. 상징으로만 말해줬어. 왜? 안 친하니까. 너는 날 모르니까. 근데 모세는 내가 얼굴과 얼굴로 만나서 대면했다.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실수는 뭡니까? 자기들이 잘 안다고 착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세보다 더 잘한다고 착각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았던 모세는요, 판단과 정죄와 의로 나가지, 심판으로 나가지 않고 쇼핑팀이 되지 않고 그냥 아버지 앞에 엎드려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심판하신다는 걸 알아요. 본인이 심판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뭐합니까? 엎드리죠.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쇼페팀을 거쳐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구절 앞에서 왜? 이런 말,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쇼피팀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이 비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네.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뭐예요? 오늘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 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하나됨을 이루는 것.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의 핵심은 뭐냐면 진리가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진리가. 기태죄는 기본적으로 문맥을 보면은 네가 전쟁에 나간다면, 이런 뜻이에요. 전쟁을 한다면, 전쟁에 나가게 될 때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렇게 설명할까? 네가 전쟁하게 될 거야. 너는 오늘부터 전쟁을 시작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전쟁과 하나님이 토라를 통해 말씀하시건 전쟁이 이해가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 밀하마라고 있어요. 밀카마. 따라하면 밀카마는 무슨 뜻이냐? 전쟁의 뜻인데 이게 어떤 단어에서 오냐면요,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와요.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오거든요. 근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뭐와 똑같은 단어냐면은 레켐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레켐과 밀카마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은 여러분, 전쟁과 레켐은 뭐예요? 샤bat 때 먹는 빵이죠, 그죠? 이거 빵이에요. 빵이라는 뜻이거든요. 빵, 일용할 양식, 빵. 예. 그러면은 오늘 전쟁은 뭐에 대한 거다? 빵에 대한 거다라는 거예요. 좀 원초적으로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싸움이잖아요. 빼앗는 거잖아요. 전쟁이 왜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다 똑같이 나눠주셨어요. 공평하게. 지글러가 쓴 책 중에 왜 인류의 그 대부분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요, 진짜 재밌는 얘기를 하네요. 뭐냐면 이 사람이 믿는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분석하고 연구해 보니까 이분은 리서치 연구센터 소장이에요.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를요 똑같이 나누면 영원히 배부르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대요. 전 세계 상위 10%가 자기의 배부름만을 취하고 나머지를 다 90%게 나눠버리면 100% 전체 다 배부르게 살 수 있대요. 근데 상위 10%가 90%를 보다 더 큰 부를 갖고 있죠.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전쟁을 통해서. 쉽게 설명하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 창조하시고 모두 다에게 빵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근데 오늘 내가 빵을 뭐 하나 다 먹었는데 하나 내 거 다 먹었는데 또 배고파. 하나 더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친구를 그걸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 거 뺏어요? 센 놈 거 뺏어요? 약한 놈 거 뺏어요? 그래서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전쟁은 빵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빵을 더 뺏으려고. 빵을 뺏으려고.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이 레켐을 뭐라고 했냐면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 빵을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만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전쟁이냐면 땅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사람에 대하여도 아니고 뭐에 대한 거냐면 말씀에 대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랑 우리가 뭘 놓고 전쟁하냐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수는 이걸 빼앗아가고 싶은 거야. 여러분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이 마귀 사탄은 빼앗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럼 오늘 우리의 전쟁은 뭡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복을 지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근원적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언약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부유케 하며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원수는 우리가 부유한 게 싫은 거예요. 왜? 우리가 가난해져야 지가 부유해지니까. 우리가 말씀이 없어야 거짓 진리가 더 많이 들어오니까. 영적 전쟁도 어떻게 보면 제로섬 게임 같아요. 그죠? 빼앗기는 만큼 들어오잖아요. 6이 죽으면 0이 살고 0이 죽으면 6이 살잖아요. 완전 제로섬 아닙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전쟁에 나아가게 될 건데, 여러분이 나가서 해야 될 전쟁은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땅을 많이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거냐면 가나안 전쟁도 똑같습니다. 가나안 전쟁, 여러분, 가나안 전쟁이 땅에 대한 전쟁 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땅에 대한 전쟁이었나요? 아니죠. 뭐에 대한 전쟁이에요? 언약에 대한 전쟁이에요. 언약.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지 못해서 진노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확보하지 못해서 심판받았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언약을 바라보지 않고 언약을 신뢰하지 않고 언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을 바라보지 않고 안악 자손을 바라봤기 때문에 심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언약에 대한 전쟁이에요.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닌 거예요. 땅을 차지하려면 창과 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핵심은 창과 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언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전쟁이 아니죠. 말씀에 대한 전쟁이에요. 언약에 대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키는 것. 그러면 저절로 지경이 넓어지는 거야. 지경을 넓혀가는 게 아니라 말씀 붙들고 있으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저희 집에서 티벳버섯으로 요구르트를 만들어 먹거든요. 우리 와이프랑 티동이라 그러는데 반려균이라고 해서 걔 때문에 우리가 막 숨 쉬는 가마솥, 옹이 이런 거 사가지고 키워요, 거기서.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너무 재밌는 게, 티벳버섯이 있는데 거기 우유를 붓잖아요. 처음엔 우유예요. 티벳버섯이 같이 있잖아요. 티벳버섯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어느 순간 지나면 우유가 요거트가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요거트가 조금 돼요, 이렇게. 그런데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티벳버섯만 넣어놓으면 저절로 요거트가 점점 확장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흔들면 어느 순간에 안 흔들리는 액체가 없어져요. 다 굳어진 고체가 돼요. 그러면 그걸 걸러서 먹어요. 여러분, 오늘 그 안에 우유가 나는 발효될 거라고 애쓴 게 아니라 그냥 그 근원에 발효를 시키도록, 지경이 넓어지도록 요거트가 돼도 도와주는 티벳버섯이 있기 때문에 그냥 확장되는 거예요, 저절로. 요거트들이. 우유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노력은 티베버섯이 하는 거예요. 우유는 그냥 너희는 가만히 있어처럼 우유는 가만히 있어. 우유가 요거트 대말지어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뭐가 있다면, 티베버섯만 있다면 분양해드릴까? 근데 똑같아요. 언약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꾸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럴까요? 이상해요. 예수 믿는 초보 때는요 그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요. 근데 신앙이 커지면요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열심으로 살아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스라엘 안에 언약을 품고 있는 믿음만 있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어도 이스라엘의 지경은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전쟁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강하고 힘이 센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를 찬양하는 거,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 잘 보세요. 전쟁에 나갔어요. 칼 들고 싸우려고. 근데 전쟁이 내게 속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래. 그래서 그럼 난 뭐하지?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손을 들고 찬양하려면 손에 들고 있는 걸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의지, 내 힘, 내 능력, 내 무기, 내가 잘하려고 하는 거, 내가 애쓰려고 하는 거 내려놓고 아버지가 행하신 걸 보고 그저 뭐합니까?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주께 나아가면 주가 행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 행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걸 보는 거예요. 주님 손에 붙들리는 인생. 제가 말하는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손 놓고 집에서 손가락만 빼고 있으라가 아니에요. 오늘 내 의지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영으로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의 지경이 증가되고 여러분의 금과 은이 증가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소떼와 양떼는 많은 새끼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길 안에서 걸을 때에 내 노력의 길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을 어디에 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쓸 때 내가 쇼페팀이 되지 않고 내가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고 그저 내 그 판단하는 쇼페팀이 되려고 하는 힘과 에너지와 능력을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에 더 쓸 수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엄청난 일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과 삶은 엄청난 천국의 아름다움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어떠한 확장과 증가와 얻어냄이 아니라 그저 언약을 붙들고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내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말씀을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전쟁이죠. 예. 그러면서 오늘 이 전쟁의 끝에 이방인 여인이 이스라엘의 신부가 되는 율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번 주에는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우리 좀 깊이 새기고 배워야 될 것이, 어떻게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신부가 되는가. 여기서 이스라엘의 신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좀 더 구속사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신부. 어떻게 연합하는 신부가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연합되는 신부가 되려면 첫 번째로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시작. 만일 내가 너의 적을 대항해서 전쟁에 나간다면, 그리고 너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를 너의 손에 준다면, 그리고 내가 그 잡힌 자를 포로로 잡는다면, 그리고 그 잡힌 포로 중에서 몸체의 아름다운 여자를 내가 보고,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마음이 끌렸다면, 그리고 내가 그 여자를 너의 아내로 취하려면. 10절에 보면요, 이 이방인 여인을 취하는 데 있어서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 전제는 뭐냐면 전쟁에 나간다면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전쟁에 대해서 아까 나눈 거예요. 밀카마를. 그리고 두 번째 전제가 뭐냐면, 그리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그를 너희의 손에 준다면, 이 말은 뭐냐면 승리하게 하셨다면. 예. 그래서 이방인 여인을,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이스라엘과 연합한 신부가 됨에 있어서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요, 오늘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가 전제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의 전쟁을 승리하는 것을 전제로 이 계시가 풀어지는 것처럼, 오늘 이방인 여인들이 그리스도의 순전한 신부가 되는 것은 예수와께서 행하신 십자가에서의 승리, 그 승리가 선포되어져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7 족속이 몰아내져야 돼요. 자, 이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핵심은 뭐냐면,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어요. 7 족속.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는 것이 이스라엘 전쟁의 핵심이, 가나안의 7 족속을.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부활의 승리를 이루셨잖아요. 그죠? 그럼 그 부활의 승리의 핵심은 뭐냐면은, 오늘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몰아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7 족속이 있어요. 우리 안에. 쉽게 설명하면 이 7 족속은 뭘 말하냐면은 7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7 자아. 7 자아인데, 이 7 자아가 정복이 되었다, 내쫓아졌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온전한 자아 죽음이 일어나야, 이게 일어나야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연합된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요, 십자가에 계속 못 박는 능력이에요. 예, 내 자아가. 여러분이 의지할 게 예수 십자가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7 족속들이 막 활동한단 말이에요. 이게 온전히 죽어져야 돼요. 성령 안에서. 그러면 7 자아가 완전한 자아 죽음을 이루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7 영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7 영. 7 영의 역사. 하나님의 7 영의 역사. 하나님의 7 영의 역사가 핵심이 뭐예요? 온전한 자아 죽음이라고 그랬죠. 그게 토라로 보면 뭐예요? 가나안의 7 족속,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르가스 족속도 있고 헷 족속도 있고 히위 족속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죽어가야 돼요. 그게 죽어야 돼요. 내 소리, 내 의, 내 감정, 내 판단, 내 상처, 내 생각, 내 지식, 이것들이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7 영의 역사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승리. 오늘 이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7 영의 역사 안에서 온전한 자아 죽음을 할 수 있고, 그래서 7 자아인 7 족속이 우리 안에서 몰아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합니까? 이스라엘과 연합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안 쓴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훈련시켜서 쓰세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거적대기 같은 거 누더기 옷 입고 예배당 문 열고 들어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누더기 옷 입고 왔다고 나가! 이래요? 아니죠. 들어오라 그러겠죠. 그러고 뭐 할 것 같아요? 그 옷을 벗으라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13절. 그리고 시작.
그리고 그 여자로 하여금 그 여자 몸에 있는 그 여자의 포로의 옷을 벗게 해야 한다. 저게 핵심이라니까요. 그 옷을 벗어야 돼요. 네. 저거 입은 상태에서 그리스도 신부가 못 돼요. 네. 바벨론의 시스템, 애굽의 시스템, 세상의 옷, 육신의 옷, 자아의 옷, 상처받은 옷, 찢어진 옷, 무슨 옷이든 포로된 상태에서 입고 왔던 옷은요, 들어와서 벗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벗으라 그래요. 그런데 저게 벗겨 주시지 않아요. 벗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보세요. 그 여자로 하여금 내가 벗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삼겠다. 그리고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입어야 될 흰 드레스를. 이건 내가 너를 위해 예배해 놓은 드레스야. 혼인 예복이야. 이거 입어야 되니까 네가 지금 입고 있는 옷 벗어. 그런데 이상하죠? 벗었는데 또 있고, 벗었는데 또 있고, 벗었는데 또 있어요. 그 서울에 가면은 홈리스들, 노숙자들이 많잖아요. 노숙자들 사역하면서 하는 분들 보면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노숙자들이 가지고 있는 죄인과 연결되어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꾸 옷을 껴입어요. 노숙자 사역하는 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옷 씻겨줘야 되잖아요. 온몸이 병들고 막 찌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홈리스 사역하는 분들이 깨끗하게 씻겨줄 옷을 벗게 돼. 벗기면 또 있고, 옷을 벗기면 또 있고, 옷이 몇 가지를 껴입는 거예요. 한여름에도. 예. 그러고 살아요. 그러고 그 벗겨놔야 깨끗한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벗기고 또 벗기고 또 벗기고. 이게 죄의 성질과 똑같아요. 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를 벗어라, 깨끗하게 씻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 지을 때 보면요, 죄 지으면은 숨겨요. 그리고 그 위에 또 죄 지어요. 또 숨겨요. 자꾸 껴입어요. 거지 왕자 아시죠? 이게 성도들에게 딱 맞는 예화잖아요. 거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왕자였어. 왕궁에 데려가는데 왕자의 옷을 입으려면 뭐 해야 되지? 입고 있는 거지의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벗어져요? 안 벗어져요? 안 벗어요. 벗으면 또 입고, 벗으면 또 입고. 그런데 다 벗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리 정체성이 본질이 왕자더라도 그 옷을 다 벗겨내고 왕자의 옷을 입지 않는 한 왕자가 될 수 없어요.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된 옷을 벗는 것, 그 죄의 옷을 벗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셨지만, 여러분이 입을 예복을, 아름다운 예복을 예배해 두셨지만,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지 않는다면 여러분 변화된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죄인도 아니고 믿는 것처럼 스스로 속고 있는 죄인일 뿐이에요. 교회 다니고 있는 죄인일 뿐이에요. 교회 다니고 있는 지옥 갈 죄인일 뿐이에요. 바뀐 것 하나 없어요. 하나 바뀐 거라면 교회 다닌 것 때문에 좀 불편해진 거? 교회 다닌 것 때문에 좀 피곤해진 거?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지 않는 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대로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옷을 예배해 두셨어요. 벗으십시오. 지금 입고 있는 자아의 옷을, 육신의 옷을, 죄인의 옷을 벗으십시오. 준비된 새 옷을 입으세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전과 다른 삶을 사십시오. 이전과 다른 위치고, 이전과 다른 정체성이고, 이전과 다른 옷이고, 이전과 다른 재물을 가졌어요. 다르게 살아가세요. 왜 똑같이 살려고 하세요? 왜 똑같이 살까 봐 두렵습니까? 아니요, 전혀 다른 존재인데. 오늘 우리가 이방인 여인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여러분 안에 온전히 임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포로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 이 포로의 옷을 벗어버린다는 건요, 앞에 옷뿐만 아니라 뭐도 나오냐면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그러면 시작. 그러면 내가 그 여자를 너의 집안으로 데려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여자로 하여금 자기의 머리를 밀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여자로 하여금 자기의 손톱을 깎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다음 구절이 포로의 옷을 벗게 했는데 이 세 가지거든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뭐야? 머리를 깎아야 되고, 두 번째는 손톱을 깎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포로의 옷을 벗어야 돼요. 예. 포로의 옷은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육신의 정체성이라고 했죠. 이건 육신에 속한 것이고, 이것은 정체성에 대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 옷은 정체성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루한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예. 손톱은 뭐냐면요, 이거는 성품에 대한 얘기예요. 성품. 그래서 혼에 속한 거예요. 혼, 성품. 날카롭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깎여야 돼요. 예. 예수 믿었으면은 예수 믿기 전에 승질머리대로 살면 안 돼요. 아멘 크게 하세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변화된 성품. 우리 제가 민호기 목사님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그 중에 정말 최근에 몇 년 전에 우리 몽골 갔을 때 우리 숙소에 민호기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되게 좀 특이했어요. 아니, 그 넓은 몽골 땅에서 민호기 목사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 호텔도 아니에요. 테를지에 있는 그냥 초원 같은 데 있는 리조트 같은, 근데 수많은 리조트 중에 하필 우리 리조트에 오신 거예요. 초청해가지고 간이 콘서트를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민욱이 목사님한테 CD 사겠다고 한 번만 콘서트 해달라고 간증도 하시고 그때 CD 샀어요. 진짜로 사인도 받고. 민욱이 목사님이 자기가 한국 가면 제주도로 부르면 언제든지 오겠다고 그러셨는데, 예. 근데 그 민욱이 목사님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 듣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왜 저런 가사를 못 썼을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성품으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원래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렇다니까. 여러분은 원래 안 그래요. 네. 혈통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혈통 이론이거든요. B형이라서 저래, A형이라서 저래, 성령님 트리플 A형 이러면서 예수님 트리플 B형 이러고 막 안 믿어요. 목사님은 무슨 형이야? 나 예수 P. 그래서 네. 그분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톱을 깎는다는 것은 이방인 시절의 혼의 성품대로 살지 않겠다. 변화된 성품. 머리를 자르는 건 뭐예요? 이건 영에 대한 거예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라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영과 연결되어 있어요. 영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 머리를 자르고 손톱을 자르고 포로를 자르고, 이건 뭐냐면은 그냥 아무나 데리고 와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고 이스라엘과 연합된 신부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변화돼야만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고 이스라엘과 연합된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1개월 동안 또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온전한 자아 부인이잖아요, 그렇죠? 온전한 자아 부인.
예수 믿는데 왜 저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끼리 훈련 차원에서는 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훈련합시다 그럴 수 있는데, 내 안에서는요 계속해서 온전한 의에 향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7영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충만하거나 부분적으로 완전하거나 부분적으로 부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온전히 충만할 수 있고 온전한 부요함을 누릴 수 있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아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제가 왜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강조한지 아셔야 돼요. 애초에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세례는 없어요. 이건 다 아는 얘기죠, 그죠? 교리적으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전쟁 시즌에 전쟁터에 사람들이 침례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영혼 구원 주겠다고 그 군종들이 다니면서 침례를 못 주니까 세례로 약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는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그냥 단순히 물이 뿌려져서 부분적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 물에서 출산되어지잖아요. 어머니의 물, 배에 가득 차 있는 양수 안에 물에 잠겨 있다가 해산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성령의 물 안에서 다시 잠겼다가 새롭게 거듭나는 겁니다. 이거는 부분적인 세례도 아니고 부분적인 어떤 태어남도 아니에요. 부분적인 거룩함이 아니에요. 내 옛사람 완전히 죽고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 되었도다 하는 그 상태로 일어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닫고 저는 제세례파가 되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예. 제가 전도사 때부터 제침례파, 제세례파, 아나베피스트라고, 예. 세례 인정 안 한다 나는. 예. 장로교회에서는 인정하고 어차피 순복음 왔으면 순복음의 율법을 따라서, 예. 침례 다시 받아라. 그래서 제가 침례를 다시 줘요. 예, 침례를. 제가 장로교회에서 세례받고 통합측에서 세례받고 침례교 가서 침례를 다시 받았어요. 침례교 갔더니요 너무 명확하게 세례는 틀린 거라고요. 니는 세례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를 받아야 침례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요 침례를 다시 받았는데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주에 주일날 제가 간증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 진짜 세례 받을 때는요, 솔직히 말해서 세례 받을 때는 세례식 그 자체보다는 세례 문답이 제일 떨리거든요. 예, 담임 목사님이 세례 문답 하잖아요. 그래서 막 달달달 외우고 12제자 이름 외우고 막 십계명 외우고 막 사도신경 뭐 주기도 외우고 막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 막 그게 제일 떨렸는데, 침례 받을 때는 뭐 별거 안 물어보더라고요. 예수님 믿니? 네.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믿음 있니? 네. 그러면 침례 줄게. 그 목사님이 그때 저는 강에 가다 받았는데, 강에 들어가서요 넣었다가 좀 늦게 빼셨어요, 이분이. 몇 초가 되니까 하는데 그 기억이 난 게 뭐냐면, 들어갔는데 이러다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왔는데요 살아났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막 울면서 이게 침례냐고. 그래서 내가 나오자마자 담임 사모님한테 붙들고 막 내가 이런 느낌, 이런 거 체험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담임 목사한테 얘기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하기 전에 한명진 학생 나와서 침례 간증하라고. 준비도 안 했는데. 근데 제가 그때 마이크 잡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마이크 잡고, 근데 그때부터 설교에 은사가 있었나 한 20분을 떠든 것 같아. 우리 목사님 아마 후회하셨을 거야. 내가 마이크 괜히 줬다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혹시 나 같은 사람 있을까봐 항상 간증시킬 때 간증문 받잖아요. 5분 한쪽으로 잘라서 그대로 읽으라고. 그래서 제가 막 세례 받았던 시절부터 장로교에서 세례 받은 거 막 그러면서 막 세례 비판하고 막 침례. 그래요. 침례교 목사님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뿌듯하고 막. 근데 제가 그 체험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항상 세례받은 교인들은 침례식을 한 번 더 하라고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서가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정말 영적인 교육이 돼요. 신앙 교육이. 그래서 지금 침례 명단을 벗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각 셀별로 뭐 기본 대여섯 명은 되더라고요. 많은 셀은 9명까지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서 침례를 못 주잖아요. 많은 고민 끝에 이제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한적한 바다 아니면 옥상에 수영장이라도 하나 설치해서 침례탕 하나 사서 설치해가지고 옥상에서 탑 붙여놓고 우리끼리 할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침례 꼭 받으셔야 돼요. 예. 오늘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온전한 변화예요. 온전한 거듭남이라는 것은 부분적인 탄생이 아니라 온전한 탄생. 오늘 이방인 여인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거듭나는 겁니다. 이 모든 게요 다 한마디로 결론 내는 거예요. 거듭남. 거듭난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연합한 신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과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영은 거듭난 새 자아와 참 자아와 영 안에서 연합된 영혼육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 쉽게 안 나오죠, 그죠? 질문을 바꿔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그렇게 삽시다. 사실은 여러분은 이미 다 가진 거예요. 예. 여러분은 이미 다 벗었고 새 옷을 입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아멘이 안 됐던 성품 어떤 거냐면요, 이 거지 왕자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시녀와 하녀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옷 다 벗기고 씻겨가지고 옷을 입혀놨는데 그 다음날 왕자님 깨우러 딱 갔는데 왕자님 침대에 없어요. 엄만 제자도 없는 거예요. 그 애는 혹시나 싶어서 화장실에 가봤더니 화장실 바닥에 자고 있는데 깨끗한 옷 벗고 이전에 입고 있었던 누더기 옷을 다시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의 상태. 거듭났고 변화됐고 침례받았고 구원받았는데 아직까지 그 누더기 옷에 대한 익숙함, 죄 짓는 것에 대한 익숙함과 즐거움을 알고 있는 거죠. 감각적으로. 그것에 대한 돌아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는 인생은 아니지만 익숙한 거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스스로 말씀을 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입고 있는 누더기 옷이 발견된다면 벗는 훈련, 다시 한번 성령님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온전하게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은 성령의 재침례를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 세례는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는 반복되어지는 것이고 처음 일어난 것을 성령 세례라고 그러고 반복되어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굳이 매일마다 물 세례를 매일 할 필요 없어요. 저는요 영성훈련할 때 전도사 시절에는요 실제로 매 강단에 서기 전에 침례하듯이 목욕 재개를 꼭 했어요. 그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으로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늘 강단에 서기 전에 밑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재침내, 영혼의 퍼포스를 내려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혹은 입고 있는 그 새 옷이 더럽혀졌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아입는 변화된 성품, 변화된 영, 변화된 육신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울라 센터 저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